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주께서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 후서로 들어왔어요. 제가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AD 62년에서 63년경에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도서가 그 사이에 들어가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사이에 디도서가 AD 64년에서 65년경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모데 후서가 AD 67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 본 다음에 디도서를 먼저 보고 디모데 후서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됐을 때, 그러니까 그 후에 가택연금 되었을 때에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는 AD 67년경에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 당시 아주 그 악한 네로 황제 때잖아요. 그때에 일반 죄수처럼 사슬에 묶여서 지내했던 그게 바로 2차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지금 죽기 전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본서를 기록한 이유를 본다면 굉장히 외로웠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모두 그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를 염려하면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사수하라고 당부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를 위로하고 그가 더욱더 담대해지길 원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공식적으로 반포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장에 보면은 1장은 인사와 감사말 또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사도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을 밝히면서 사도된 바울 자신의 위치를 지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계승할 사도직에 대해서 지금 확증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그리스도 주께로부터 그래서요. 은혜와 은혜 카리스를 말하죠. 선물, 기쁨, 구원의 선물, 또 긍휼과 엘레오스 원어로 자비,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긍휼, 또 평강, 에이레네,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 이게 이제 평강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에 디모데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노라고. 여기 보니까 조상적부터 그래서요. 이 디모데는 유대교의 집안에서 성장한
그 자기 신앙과 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보기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내 눈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보면 거기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떠날 때에 그 해변가에서 얼마나 그들이 울었는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네, 그저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그러면서 전송해주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한다고 2차 투옥으로 말미암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자기 옆에는 누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교제하길 원했다고 그를 보기 원하는 이 세 번째로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라고 그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 그게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디모데가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지금 과거에 안수받을 때에 그 받은 이 디모데가 받은 그 은사를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계승자이며 자신의 기능과 권위를 위임받을 것을 지금 이처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의 종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오직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해서만 증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나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갇혀있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 디모데야 너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각오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거라고. 그 부르심은 우리 행위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음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라고. 그래서 여기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지금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을 패하신 분이라고, 죽었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는 사망을 패한 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또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변화로 덧입혀 주실 것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세 가지 직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포자라고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사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사도,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잖아요. 하나님이 대리 역할을 하는 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라고 복음을 가르치는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독특한 권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난을 수없이 받은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안다는 거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 자기가 의탁한 것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것, 구원과 생명,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긴 것, 이것이 사역, 교리, 말씀을 하나님이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그래서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자신의 구원이나 사역 전체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확신을 같이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또 다시 말씀하시죠. 건전한 복음의 진리를 본받아서 지키라고 바른 말을 지키는 이 수단은 믿음과 사랑으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만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신 성령으로만이 복음을 행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이 맡긴 것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 아시아 소아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소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였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때에 3년간이나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 여기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래서 여기 버린 자들이 있다고, 여기 잘 알고 있던 자들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을 떠나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재판 때에 변호해주지 않은 그러한 자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체포당할 때에 그에게 원조를 끊어버리고 이제 떠나간 자, 이러한 자들,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등진 대표자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어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래서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부유한 자들은 누구나 다 친구가 되길 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죄수의 몸으로 이처럼 핍박을 받는 이러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큰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여기 보니까 오네시보로의 집에서는 계속 자기를 도왔노라고, 지금 그들이 이제 자기를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노라고, 아주 고난을 그들도 같이 감수한 것을 이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노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만났느니라.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의인들이 그랬더니 너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그처럼 말씀하셨죠.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래서요. 네, 주님의 재림시에 주님의 긍휼을 지금 간구하면서 디모데도 충성된 사역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로마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도 디모데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그것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이와 같이 우리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닥칠지, 앞으로 환난의 시대가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는 귀한 말씀, 가슴을 조이며 이제 그에게 신앙 위에 굳건히 서라고 또한 말씀을 바로 가르치라고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도 언제 환난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 위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